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말라기서 2장. 저는 제 입으로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게 되기를 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라기서 3장, 4장은 참 많이 설교했는데 2장을 가지고서는 설교를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거기 보면은 큰 잘못을 범한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 있죠. 이 사람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레위 족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 레위하고는 달리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징벌이 내려온다. 지금 그렇게 이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래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면서부터 신앙,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 신이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소속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법과 거룩한 진리의 권위, 여기에 도전하는 것들은 전부가 반역의 의지를 가진 자칭신이라 해가지고 그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가 반항한다, 반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뜻에 반역해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지가 다 차지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악한 욕망은 전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을 어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것, 이거를 절대법으로 삼는 것을,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을 짓밟고 뭉개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악한 의지, 이것이 반역의 의지요. 모든 것을 이용하고 동시에 배반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 경쟁 상대로 보거나 아니면은 증오와 파멸의 상대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가 절대 신 노릇을 해야 되는데, 벌써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내 생명처럼 내가 그를 받들어 섬겨줘야 한다면 나를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남을 섬긴다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새로운 삶의 거룩한 권세가 늘어나는 거고 권위가 늘어나는 건데, 거꾸로 이 악한 자들은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섬겨주면은 그게 희생이라고만 자꾸 생각해. 나는 손해본다고만 생각해.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배반하는 자들은 남을 섬기는 예가 있어도 꼭 섬기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반역한 자의 의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남을 파괴하고 죽이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것으로도 이 악마적인 본성이 드러나지만은, 이 악마적인 본성이 가장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파괴의 본성을 가지고 남을 상대하면은 다 남이 자기를 갖다가 적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섬겨주는 척,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패러다임,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가 옳게 여기고 거기에 아주 즐겁게 순종하는 척 하는 짓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겉의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이 위대하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신이다. 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히 종노릇하고 그에게 영광을 바칠 것이다 하고 노래까지 해요. 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이 사탄이. 사탄이 음악의 신이거든요. 그 음악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웅장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하는데 속에서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까지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의 의지를 품고 있는 거. 이걸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악마의 본성, 이거를 가지고서 그 악을 진행시킬 때 그는 겉보기에 하나님의 예언자 같고 하나님의 제사장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여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까지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권도 대행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이 가장 악마짓을 철저하게 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거룩한 권위의 자리에까지 그 부근까지 와서 반역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할 때에 그 악이 가장 극렬하게 가장 무섭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교회가 악을 범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을 모욕하고 가장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은근히 드러내고 그리고 이 예수도 나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졌다. 내가 이 예수의 권위까지도 다 훔쳐서 내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속여서 마치 자기가 가장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걸 즐기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인류 역사도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인 척하는 교회가 타락해서 대음녀로 변한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온 세상에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척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예? 국내적인 폭력이 됐던 해외에서는 국제적으로 오는 외국에서 오는 폭력이 됐던 불쌍한 백성들을 그 폭력에서 보호해주는 정의의 힘인 척하고 이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잡아먹는 거이다. 교회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것 같으니까 그럼 교회가 섬기는 예수,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서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의 영혼, 각자 모든 사람들의 집단 영혼 또는 개인적인 영혼이 집단 이성 또는 개인적인 이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진실한 진리를 찾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잖아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인지 알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옳은 것을 자기가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할 때 인간 개인 영혼이나 집단 영혼이 그 첫 번째 기능 회복은 이성, 올바른 진리를 찾는 것, 옳은 도리를 찾는 것.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이제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작은 선이 됐든 큰 선이 됐든 이제 차츰차츰 성숙해 가면서 판단해 가잖아요. 그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자기 존엄스러움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긍지로 여기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사람 노릇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의 자세를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그것이 인간 개인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노릇하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집단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다, 국가다, 그 국민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이 국민 양심이 있잖아요. 그 기준, 그것을 깨달은 대로 정말로 그 국가가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고 억울하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폭력으로 패권 지배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힘이 있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힘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생명력을 생산해내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제 정신적 생명력도 있고 물리적 생명력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생산해내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세계를 만드는 것을 생태계를 확보한다. 뭐 요새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물리적 생태계가 됐든 정신적 생태계가 됐든 정신적 생태계라는 건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을 존엄스럽게 여기고 연약한 자가 강자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지배당하는 일이 없이 폭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사회적인 모든 그 올바른 생태계를 형성하는 생산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골고루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무지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남녀 구분 없이 계급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특히 사회적인 약자 또는 신체적인 약자, 정신적인 박약인들 이런 사람들을 온 사회가 나서서 온 백성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일단 보호해주고 살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집단 영혼으로서의 국가가 문화가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성전 노릇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악한 영은 바꿔가지고 선을 행하는 척하면서 생겨진 모든 금융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또는 식량들이 있죠. 또는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자들을 막아내는 무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쪽. 백성들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위해서 실천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백성들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이기적인 집단을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패권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이 교회 옷을 입었어. 신학의 옷을 입었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집단,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의 하는 말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따라가라. 뭐 이런 행정명령, 아니면 그런 법률, 제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악마적인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이기주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지금 자기 중심, 자기 본의,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 나왔지 그거 다 폭력이에요. 그거 알고 보면은 다 폭력이에요. 그건. 그렇게 나간다. 예수 이름을 가장해서 예수를 따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섬기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오고 얼마나 찬란한 삶의 영광이 오는가 그걸 갖다가 맛보게 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라? 이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을 섬기라 이거야. 이 교회 기구를 행정 기구를 맡아가지고 있는 자들을 섬기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래. 가다 보면 그 작자들이 바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야.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음녀라 그랬습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그 권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부인은 안 해요. 섬기는 척해요. 자기들 내부에서도 너무나도 겉에 드러난 악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악으로 발표를 하고 징계도 하고 막 그래요. 역시 저 사람들은 괜찮네요. 이렇게 여긴다고. 나는 이번에 교황 그 레오 14세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딱 그 모양이라고 봅니다. 레오 14세가 처음 등장할 때는요, 그 앞에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악마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걸 세상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개혁하는 척하고 등장하더라고. 시작은 괜찮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 프란시스코의 개인적인 명령이나 또 바티칸 행정명령 그 안에서 자기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개혁한다 이러지 말고 교황제도 자체가 악이라는 거.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화해서 신격화시킨 거 있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악이라는 거. 그리고 종교통합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 신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에 앉혀놓고 메시아 예수님보다도 위에 앉혀놓고 그 인간 신이 절대 신인 것 같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세상의 물리적인 거대한 강제력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바티칸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따위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통합운동이거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그걸 다 받아들이라 이거야. 종교의 자유 줄게 주는데 바티칸을 갖다가 이 전체 종교의 수장으로 여겨라 이거야. 그래서 모든 신들의 대표, 모든 메시아들의 대표, 그걸 바티칸으로 인정하라는 거지. 즉 교황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통합운동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왔냐? 겉으로는 바티칸을 섬기는 거, 교황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황 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바로 오늘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상 전 인류를 국제적인 거대한 군산 복합 금융 기업 카르텔이죠. 예, 실상은 그것들이야. 그것들이 딱 들어앉아서 교황의 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모든 종교 통합 운영하는 그러한 평화의 사자인 척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이 인류가 통합시키는 새로운 종교의 그 통합신이 있잖아요. 인간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 앞에 저라는 거.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티칸이에요. 근데 그건 겉모습에 불과하고 바티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인 바로 이 군산복합 기업 금융 카르텔이죠. 이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 14세가 바로 전임자 교황 프란시스코가 너무나도 더럽고 악마 같은 짓을 평생을 저질러 온 인간이기 때문에 교황의 지위 자체가 온 세계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통합 중심 권위로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란시스코가 범한 그런 잘못을 갖다 다 개혁하는 척하고 나오면서 심지어 교황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서 인도주의적인 인류에게 선을 베푸는 행동에서 부정을 저지른 거, 또는 애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먹고 살을 먹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벌린 거 있잖아요. 그 범죄까지도 이제 막 드러나 버렸거든. 드러나니까 그것도 개혁하는 척. 그러고 나왔어요, 레오 14세가. 아, 저 사람 시작은 괜찮게 하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슬그머니 이재명 편을 드는 거예요. 레오 14세가 이재명 편 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재명과 때를 딱 맞춰가지고 이재명이 하는 짓을 그대로 같이 협력해서 국제적인 정치면에서, 국제 종교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정치면에서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트럼프를 침략자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란에서의 전쟁 행위를 갖다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 또는 이란의 종교 독재 세력, 이것을 정의롭게 심판하면서 이란 국민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중동의 평화의 적을 물리치는, 중동에 이 이란이 키워놓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 세계는 나가서 테러를 벌리고 쿠데타를 벌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까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본영이 되고 있는 이란을 갖다가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혁명수비대까지도 지금 싹 쓸기 위해서, 말하자면 심판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대적하는 겁니까? 이란 국민들을 대환영하는데. 자기들이 알았어요. 이란 국민들이 벌써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혁명수비대 우리들의 적이다. 하메네이 우리들의 적이다. 미국에 와서 그 심판한 거 너무 고맙다. 이제 혁명수비대 너희들도 문을 알아. 그러고서 이란 시위대가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란을 갖다가 이 미국이 나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서서 오늘 이 혁명수비대를 물리쳐주고 있고 하메네이를 없애버린 거 고마운데, 당신들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못 믿겠어. 옛날 식민 제국주의로 나왔던 유럽의 군대들 같이 당신들이 선한 척하고 예수의 깃발을 놔두고 오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또다시 우리를 정복하는 또 다른 군대라면 어떡하지? 아, 저 바티칸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네. 요새 하는 행동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혁명 수비대를 물리쳐주고 이 하메네이를 갖다가 징벌을 한 것은 고맙지만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살려줄 국가는, 또는 군대 세력은 미국 군대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이 와다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이 혁명수비대 있잖아. 이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우리도 한국을 원해! 이러고 나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 누구 얼굴이 쓱 나타났겠어요? 그래, 한국을 원하지, 나 왔어! 하고 나타난 게 누구요? 이재명이지.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혁명수비대는 이재명이가 이 군산복합체하고 같이 논다는 거 알고 있고, 군산복합체 그것들은 혁명수비대를 편들어 주고 있고, 이 시간도 바로 트럼프와 싸우는데 그 싸우는 밑바닥 힘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인, 바티칸 세력인 군산복합 그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유럽에서도 유럽의 정치력과 재벌과 그리고 장군들, 그 군벌들 힘 있잖아요. 그 제일 위에 상층부. 그 힘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막 쫓겨나는 중이에요. 유럽에서. 계속 쫓겨나는 중이에요.
왜 쫓겨나? 유럽의 국민들이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우리 왕들, 우리 국무총리들, 우리 대통령들 이것들을 알고 보니까 다 딥스테이트네. 트럼프가 그것들과 싸우는데 트럼프가 우리를 갖다 저들의 악마 같은 지배력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네. 국민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트럼프 쪽으로 유럽 국민들도 변한 거예요. 유럽이 지금 거기도 미국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미국이 국민들이 이 딥스테이트를 싫어하면서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트럼프하고 연합해서 트럼피즘 물결을 일으켰죠. 미국을 갖다 지금 현재 완전히 해방시켜가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러시아도 유럽인들은 경계할 인물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자체는 경계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유럽의 무시무시한 독침이 될 뻔했어.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금융 세력들, 국제적인 군산복합 세력 있잖아요. 얘네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민주화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걸 콱 막아버렸어. 그리고 신나치주의 이게 들어갔어. 독재를 하게 했어요. 원래 나치즘을 물리친다고 하는 미국 세력이었는데 이제 나치가 망한 다음에 새로운 나치, 신나치. 이거는 신좌파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좌파가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로 가는데 점진적 공산주의 운동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문화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살 녹여가지고 백성들을 살살 유혹을 잘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게. 원래가 예수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요, 벌써 악마 같은 깡패들이 제멋대로 날때면서 나도 자유, 나도 자유 이러고 나오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예수가 가르쳐주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정의의 가르침이 없이 자유민주주의 해봤자 결국은 깡패들의 소굴이 돼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부패한 자들의 가진 그 옳지 못한 악한 짓 있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말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그런 민주주의 원칙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의의 질서를 가진 그 신앙과 정의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권위 있는 제도력 집단. 이것이 형성되어야 자유민주주의는 실천되어 가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고 남의 노예 노릇 안 하고 살 수 있고 마음대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자기 소유를 차지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 경제 가치를 사용하면서 자기 생존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정의의 법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 제국주의로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의의 법칙을 다 귀찮게 여기고 다 버려버린 그 유럽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없이 윤리가 없이 자유민주주의 해봤자 됩니까? 다 부패한 악마들의 소굴이 되죠. 그래서 장군들이, 재벌들이, 그리고 왕들이, 즉 정치가들이 이것들이 합쳐서 악마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나오잖아요. 성경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상고들이, 재벌들이, 왕들이, 정치 특권적 엘리트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세상에 모르는 비밀 회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회의를 해요? 자기 권력 유지를 하고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자 이따위 음모를 은밀하게 꾸몄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모르게 서로들 모여서 수군수군 됐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것들이 그런 비밀리에 뭘 계획하겠어요? 권력 강화죠. 권력 절대화하고. 그것이 바티칸에서 한 짓입니다. 그게 바로
바티칸이라는 포장막 안에서 그런 지금 내가 얘기한 온 세계 그 군벌들, 온 세계 정치 권력 엘리트들, 그리고 온 세계 학자들, 온 세계 금융 왕들,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특권층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지배하고 모든 백성들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면서 살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 영구적으로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나이도 좀 오래 살고 건강도 좀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약이냐? 그런 거 개발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 몸에서 나와. 그럼 우리가 이게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제도화시키고 이걸 정례화시키려고 하면은 사람 안 잡아먹는 척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이상한 백신 만들고 요상한 또 무슨 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원으로 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드레나크롬 그걸 갖다 뽑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거 뽑아낸 걸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기가 막힌 해춘약을 갖다 만들어서 그 주사를 갖다 뿌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악마들이 한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 속아 또 알아봐 그걸.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를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야,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빼앗는 척하면 안 되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갖게 하면서 기독교를 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 다른 종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다 힘을 얻게 하고 그것들이 뭉쳐서 기독교 하나를 때려잡게 하라. 그것이 바로 바티칸에서 한 종교통합 운동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들, 성경대로 따라가는 예수의 진정한 선교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씨를 말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집단은 거기서 뭐 마흐디가 있고 뭐 그런 게 메시아적 존재예요. 무슨 또 뭐 미륵이 있고 미륵불이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메시아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 보면 다 예수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냥 예수나 뭐 미륵불이나 예수나 뭐 마흐디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래가면서 왜 예수만 메시아라고 하냐. 그 예수만 주장하고 성경만 주장하고 기독교만 주장하고 그것만 주장하는 요것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들의 힘이 합쳐져서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을 갖다 세계에서 쫓아내라. 근데 다 죽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종교통합 운동의 본질이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종교통합 운동을 진두지휘학을 속에서 끌어당겼던 흑교황, 흑마술을 행하는 교황이라고 하죠. 사실은 바로 지금 얘기한 군산복합 금융기업 카르텔, 그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자꾸 키신저 소리 했냐면 키신저가 그런 걸 효과적으로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죽은 자야.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악이 트럼프 진영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악을 다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이제 체포한다까지 나갔고.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 이제 죽을 때도 됐고 그러니까 알아서 나 갈 테니까 나 잡아간다든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그 대신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미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할게.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내게 할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요, 이 전쟁에서 이 딥스테이트 안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키신저 선백으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도록 명령한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바이든이
지가 힘이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제렌스키가 뭔데 지가 해요, 그걸. 원래 일으키게 한 것이 바티칸하고 키신저하고 그것들이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러시아 푸틴이 일어나더니 트럼프 편이 돼가지고 온 세상, 이제 러시아까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독립해 나간, 그 공산주의 소련에서 독립해 나간 스탄스탄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예수를 물들이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라시아대로 우리 뺏긴다 이거지. 그러면 저 중공마저도 공산주의가 위험하게 된다. 중공이 지금 이제 완전 우리 도구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중공을 지키고 유라시아 대륙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뺏어버리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브레진스키하고 키신저가 원래부터 러시아는 유럽의 적이다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나치 독일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나치 독일은 원래 종교개혁까지 일어나는 나라니까, 나치즘이 일어나는 거, 그걸 갖다가 서부 유럽의 힘으로다가 누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 그 힘이 나치주의가 야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또 물리칠 수도 있으니까, 나치즘 자체는 우리의 도구로 만들 수가 있다. 옛날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같이 야만적으로 나가지 않고 신나치, 요게 등장해가지고 신이 존재한다는 거, 종교의 세계가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하는 정치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치즘 자체가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옛날 히틀러만 메시아다 했던 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신나치주의, 그건 뭐냐면은 우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독재적으로 끌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옳다 여기는 사상, 그것이 신나치주의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건 독재가 아니야. 신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거지. 자기들은 신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나치주의 그 종교사상, 정치사상 이거하고 바티칸의 종교사상, 정치사상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나치주의하고 이 바티칸주의는 합쳐서 행동했잖아요, 원래가.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바티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에요. 중심적인 전범입니다, 그게. 근데 종교 세력이라고 해서 거기는 건드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 미국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바티칸이 그 범죄를 철저하게, 나치즘의 범죄를 드러냈듯이 바티칸의 범죄도 같이 드러내고, 그래서 이태리아의 그 파시즘만 잘못이라고 할 게 아니라 바티칸이 잘못한 걸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 잘못한 거지, 그때부터. 그때 미국 안에 이미 딥스테이트 세력이 들어와 있어 미국의 여야 정치를 갖다가 금융권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부패시키고 썩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그렇게 부패해 갔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던 겁니다. 뒤늦게서 미국 천주교가 반성을 해가지고, 야, 이거 바티카니즘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티칸과 다른 새로운 미국 천주교를 따로 세웠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천주교는 트럼프를 인정하고 트럼프 개혁운동을 찬성한다. 바티칸 이건 개혁해야 된다. 미국 천주교는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 미국 천주교가 밀어주는 사람이 레오 14세였어. 레오 14세는 미국 천주교의 힘을 가지고 바티칸을 개혁하는 줄 기대를 했죠. 그들이 가가지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바티칸이 교황주의 그거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경하는 거, 그걸 또 내세우고 있어 지금 현재 레오 14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트럼프 잘못이야, 왜 이란 쳐들어가, 요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란 국민들도 서로 다투기는 하지만은 둘 다 한국을 원하네. 근데 트럼프는 왜 한국 자꾸 때려? 트럼프가 언제 한국 때렸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건, 문재인, 이재명 선거 훔쳐가지고
선거 도둑질해가지고 한국 대통령 노릇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건 한국의 적이죠, 그건. 중국한테 절하고 북한한테 절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트럼프가 잘못이래. 이재명 문재인을 건드리는 것은 한국을 건드린 거래, 그게. 그래가지고 이란 국민이 지금 현재 한국을 원하는데, 혁명수비대도 한국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한국만 오면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민들이 서로 다투는 거, 요걸 딱 막아서 가지고 한국에 말려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거 한다는데, 트럼프는 왜 그걸 못하게 해? 이게 지금 현재 레오 14사의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국민과 트럼프가 서로들 토라진 관계, 서로 불신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있죠? 그쪽으로 가도록 밀어 제끼는 게 그 레오 14사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의 금융 카르텔, 국제 금융 카르텔이죠? 이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이재명을 돕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을 부활절에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온 교회가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이재명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인 척 예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교회한테 인사드리고 나 이재명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행동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앞에 이영훈, 소강석 이 사람들 박수 치면서 우리 이재명 만세 그냥 뭐 이 난리들을 쳤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소리치고 그러면 이 자들이 한 짓이 뭐예요? 레오 14세님 당신은 기가 막히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지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정치에서 특히 종교 정치에서 또는 정치 이념 정치에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특히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다른 거 없어요. 트럼피즘의 물결과 한국 국민들이 서로들 대결하고 싸우고 싫어하는 관계 있죠?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벌써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지? 어떻게 하면 막자고 소극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레오 14세의 그 위선을 드러내세요. 그의 개혁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냥 드러내라고. 그 잘못된 개혁을 갖다가 천주교 전체에게 알려주고 전 인류에게 알려주고 문제명의 이 흑정치 카르텔이 현재의 금융세력과 검은 금융세력과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태극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트럼프와 불신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폭로하시라고. 그냥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온 세계에 포고하면서 우리는 트럼프의 개혁 물결을 지지한다. 오늘의 적그리스도 세력인 바티칸 세력과 유럽의 군산복합 세력과 우리는 대결하며 오늘 이재명과 문재인 무리가 이 나라 안에서 그 악한 무리들을 대변하는 자들로 우리가 알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저 통치권 자리에까지 저 자리를 강도질하고 훔쳐와서 저기 올라간 거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선거들이 전부가 거짓말 선거였다. 잘못된 선거였다. 이런 폐악질을 갖다가 한국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한 것이 미국도 당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0년 대선에서 당선자로 백악관에 들어갔어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지 않냐.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한국과 미국의 트럼피즘 물결과 같은 해를 그 자들에게 우리가 당했고 함께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다 지금 싸우는 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의미를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들어 모시면서 행동하는 척하고 사실은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비웃으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독재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장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낸다 그겁니다. 그 드러내는 첫째 징조가 뭔지랍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하면 빌 클린턴 이래에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적그리스도적인 군산 복합 기업 카르텔에 속한 흑 정치인들 있죠. 이것들이 나와서 미국을 괴롭히는, 미국을 더럽히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백성들 전체를 소돔의 백성으로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서서 그런 클린턴, 그런 오바마 이런 것들을 갖다 박수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록 협력한 것이 바로 부패한 교회들이 그 짓을 저질렀어요. 그 부패한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윤리, 거룩한 정의, 그걸 실천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 교회들은.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것들이야. 성경을 무시하는 것들이야.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성경을 잘 믿는 척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내부 정치를 보면 부패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 전반 그 교단이라든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경대로 믿는 순진한 올바른 목사나 올바른 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력,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경제력, 그런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운영하는 데서. 그러니까 교회의 실질적인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조직력 있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건 바로 이 좌파 신학을 하는 것들이 다 하도록 그런 수단을 다 벌린 거예요.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오바마를 지지하고 클린턴을 지지하고 힐러리를 지지하고 이 난리 법석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부패할 때는 부패한 거예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미국이. 오늘 그러면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회개를 했고 이젠 분리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트럼피즘 물결, 그 개혁 물결 속으로 오면서 우리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원래 예수님의 아가페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자. 원래 예수님의 통치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걸 제대로 원칙대로 살리자. 그러자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의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세웠던 그 정신을 우리는 되돌아가야 된다. 그 마가 운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금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연합해서 일을 해낸 거예요. 그 저력을 가지고 유럽을 청소하고 있고 지금 한국도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체질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눈으로 봐야 지금 이 세계 정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상도 그 눈으로 봐야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국내적인 진보 대 보수 간의 싸움이 아니고 좌파 대 우파의 싸움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와 예수의 거룩한 의의 통치 원리, 이거 두 사이의 싸움이었구나. 그리고 이건 상대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고 이 심판 전쟁의 마지막은 드디어 예수 믿는 사회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적으로 돌리는 악한 사회 사이의 열전,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가겠죠. 그런데 그 열전으로 가기 이전까지 예비 전쟁이 있어. 그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하이브리드 세계 대전. 벌써 그건 전쟁입니다, 완전히. 예.
그 하이브리드 세계 대전을 갖다가 일으키는 과정에 이 하나님의 정의의 군단과 불의의 암흑 군단, 이 사이에 이 큰 힘이 나뉘어지는 과정에 그 힘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게 하는 제3의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 나타났어요.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력과 무기 기술 그리고 생산력, 그걸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는 엄청난 미래 산업의 첨단 과학 기술과 그 과학 기술대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 능력, 이걸 가진 집단.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러한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사회 개발 능력은 반드시 밑바닥에 앉아있는 사회적인 약자 그룹들, 빈곤 그룹들, 그리고 심신장애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생존을 책임져 주면서 그들을 국가가, 사회가 살려주는 이런 문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일단 자기 이성을 따라서 진리를 찾아가는 자유,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선을 택하는 자유, 선을 택한 자들은 자유롭게 택한 가치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주는 문화, 이것을 주는 국가 체계, 법제도,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운동이 전 세계 지구 단위로다가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정치를 하는 무리들과 암흑 정치를 하는 무리들로 나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오는 두 번째 징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동에서도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슬람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뭐 혁명 수비대 무슨 뭐 하메인의 독재, 이쪽으로 나가는 종교 독재 세력, 그런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다 그 이슬람 독재, 마흐디 제국을 끝까지 만들겠다 그러는 자들이고, 중동만 해도 지금 이슬람권이 그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 있죠. 여기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런 자유를 허락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문화, 이걸 받아들이자는 것과 그걸 받아들이자고 끝까지 동산적 독재로 몰고 나가자는 자들과, 공산주의 사회도 다 그렇게, 사회주의 사회도 다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나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기는 그런 문화의 흐름, 그걸 대표하는 깃발을 바로 트럼프가 지금 꽂고 있고, 이제 드디어 한국은 벌써부터 그런 깃발을 날리면서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르짖음을 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한국은 이미 그걸 실천해가지고 모든 불쌍한 나라에 가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려는 운동을 아예 일으킨 나라다. 그런데 그런 한국을 지금 이 부패한 세력이 와서 부패시키고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예. 이영훈 씨, 소강석 씨, 이제 당신들 교회 이름까지 몰고 가려고 하면은 교회 이름으로 당신들을 따라가는 그 당신네들의 신도와 더불어서 그 얼굴에 똥을 바른 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나는 합동교단이야, 나는 뭐 순복음교단이야 하고 거기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하면은 그 교단까지도 그 얼굴에 똥을 칠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그 교단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단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강석 패거리 우리 합동교단에서 나가라. 그럴 겁니다. 이영훈 패거리 우리 복음 순복음 이 교단에서 나가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의를 입고 거룩한 이 국민들을 살려내는 신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의 자유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자는 걸 그거 반대하겠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좌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그런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만은 안 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겁니까? 웃기는 거죠. 패권적인 폭력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의 비위에 안 맞는 것들은 죽여 없앤다는 거죠.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원래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폭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 앞에 딴짓을 못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살려주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가라 이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그거라 이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미륵 그 부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비교를 하라니까. 정직하게 그냥.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의 교회에도 그 얼굴에 똥을 칠하면서 얘들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다 하고 드러내 줬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사람들 박수치면서 우리가 모시는 대통령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오늘 우리 시대에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교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칠한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이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실상 정치적인 똥에 불과한데 그거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됐다고 온 세계에 공표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얼굴에 똥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요. 그들 자신이 끝까지 그걸 고집하면은 자기들 자신의 똥이 돼가지고 진짜 올바르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을 똥치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똥치를 거부하고 나오는 교회들은 살 것이요. 그 똥치를 뒤집어 쓰고 우리 소강성님, 이영훈님이 오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같이 망할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한테 적그리스도로 인정받거나 거짓 그리스도로 인정받거나 거짓 예언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교회들은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은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 마당 안에 어떤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한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적인 정치력으로 한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악마 같은 이상한 계교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상한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선언케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일파만파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세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크게 깨닫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미 정결한 자들은 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사특하고 악한 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서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모습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